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을 울리는 깊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강가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영광, 어린 양께 영광을 회중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의 보좌를 향해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증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당신을 향한 사랑의 증표로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소중한 예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함께하게 하소서. 당신의 숨결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모든 위로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온전해지며 당신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오직 당신께만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 그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당신의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성전이며 당신께 경외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위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이 더욱 넘치도록 당신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듯
성령의 강물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단 위로 한 젊은 부부가 불려 나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들을 감싸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 이 젊은 부부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이 젊은 사역자의 삶을 향한 사탄의 모든 계획은 이 순간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지금 이 순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 안에는 강력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뒤흔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사용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이 젊은 사역자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소서. 그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육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저는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곳에 오셨을까요? 이 순간은 이 나라의 운명과 다음 세대를 바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젊은 사역자를 통해 새롭고 불같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술에 찬양을 가득 담아 이 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저는 이 젊은 부부에게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안에는 깊은 샘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안에 있는 물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은 샘이 아닙니다. 샘에서 물을 깃는 두레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명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단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샘처럼 쓰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역에 헌신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어 베푸는 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곁에 가까이 머물며 가능한 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두레박의 용량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주님, 이 젊은 사역자가 이 나라의 샘과 근원이 되어 다음 세대가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에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새로운 샘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할렐루야 함성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밤 저는 주님의 신성에 관한 매우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2절에 나오는 이 질문보다 더 위대한 질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답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질 때 조만간 삶의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신성한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에는 누군가 예수가 신성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가 신,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른 종교의 인물들처럼 신성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주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일무이한 신, 즉 하나님 되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과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믿음, 사랑, 순종,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어떤 악마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5가지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마나 천사, 어떤 인간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둘째,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셋째, 무소부재하심입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영원하심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상고부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고 예언합니다. 다섯째, 불변하심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7가지 사역을 행하셔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의 창조주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 말합니다. 둘째, 모든 것의 보존자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원자를 붙드는 힘을 우주적 접착제라고 부르지만 그 접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몸은 부활할 새 몸을 위한 시안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의 심판주가 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곱째,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 혹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 거꾸로 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악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삶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배신했고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침실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공격할 때 오직 그분만이 당신을 믿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상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안식처는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더 깊이 알기로, 그리고 그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4개월마다 성경을 일독합니다. 12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은 당신께 마땅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너무나 놀라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당신의 무한한 지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당신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소리,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배의 소리입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당신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장로들과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을 지금 경배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당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들으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소서.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내일은 오늘보다 갑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 힘찬 찬양의 함성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그리고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